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가 설 명절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요. 또한 이 연휴 때 황금년 모친님 소천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명절이나 또 가족의 큰 대소사를 겪다 보면은 그 가족의 또는 가정의 그 귀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단위의 체계인 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이 쉼을 누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재충전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상고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정에서의 질서 또 순종 또는 여러 가지 그 섬김, 가정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본을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또 언급되고 또 등장합니다. 그러한 가정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아주 경건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에 반해서 아주 연약하고 또 부끄러운 감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가정도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소돔 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멸할 것을 이 롯에게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이제 롯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 가족들에게 이제 소돔 성에서 떠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롯의 사이대 2명이 있었죠. 2명은 농담으로 여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돔 성에서 나갈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롯과 롯의 2 딸이 그 소돔성에서 이제 나갔습니다. 산의 동굴에서 거하였다라고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동굴에서 이제 롯과 2 딸을 통해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게 되는 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감정을 드러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튼튼하고 건강해야, 화목해야 이 교회가 건강하고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굉장히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이 가정이 이제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 빛 대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하고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11장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무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십니다. 부활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은 12장에는 베다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제 11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동일 인물인데요. 이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서 이제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뒤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올라가셔서 체포되어서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죽으실 것입니다. 이제 점점 주님은 그 죽으심이 가까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경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을 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삼남매가 베다니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 가정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삼남매 모두가 생명 대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삼남매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1장 전체를 살펴보아도 이 가정에 나사로의 부모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먼저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고요. 이 오빠인 나사로가 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여동생들을 돌보며 이 가정을 잘 이렇게 보살피며 이끌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알립니다. 여기 11장 1절에 나사로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름이요. 엊그제 이제 장례식장에서도 교제하신 것 같은데, 동일한 이름이 나사로가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언급됩니다. 동일한 인물은 아니고 이름이 동일합니다. 근데 이 16장에 언급된 나사로 역시 그가 말하는 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사로도요, 여기 11장에 있는 나사로도 본인이 어떤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두 명의 나사로.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명의 나사로를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16장에,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는 참 그 생애를 보게 되면은 정말 가난하고 정말 비천한 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그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이와 같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비천하게,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이제 죽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사용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의 이름을 높여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영광을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나사로의 그들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1장 1절에 베다니, 나사로가 사는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의 집, 불행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집, 불행의 집. 근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맞은편, 그 언덕 하나를 지나면 있는 곳입니다. 이게 멀지 않는 곳입니다. 그 18절에 보면은, 11장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오리는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심림은 4km니까 오리면 한 2km. 2km 전후가 되겠죠. 한 오리쯤 된다고 했으니까. 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비교적 먼 거리는 아닙니다. 2km면 한 사람의 걷는 거리로 한 30분 정도, 30분 이내면, 30분 정도면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베다니는 매우 가난하고 그 문둥병자들을 비롯한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두리에 어떤 빈민가들이 모여 사는 이와 같은 베다니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비천하고 변두리고 빈민가들이 살고 아까 고통의 집, 불행의 집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찾아가시면 그것은 고통이, 불행이 행복의 마을로 또는 행복의 집으로 바뀌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좀 보시겠습니다. 3절에 이제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좀 새롭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 이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때때로 어떤 성도들이 아플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신방을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 집회 때 이렇게 공적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는 대상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신 자, 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또는 아프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보다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고 이 표현을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성도들이 아팠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그 성도를 더 기억하시고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아프고 연약한 성도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서 주님 앞에 이 사랑하는 자를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사로의 상태,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소식을 들었죠. 그 주님은 그들이 보낸 소식을 듣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고 알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유사한 그런 표현들이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그 앞부분에 보면 날 때부터 그 맹인 되었던 사람 나오는데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또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의 질병과 죽음은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 병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에 반해서 또 성경에는 또 다르게 표현하는 이런 언급들이 또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5장에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고요. 그 이제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 경우에는 그의 죄가 그 병의 원인인 것을 성경은 언급합니다. 그게 이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의 죄의 원인은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 죄 때문에 그 병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질병과 또 죽음이 언급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로 기인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결과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고 또는 그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도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질병이나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뭐 질병 또는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그 선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니. 여기 5절에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가 병들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을 받는 자,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해서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병이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병이 또 죽음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볼 때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이 결산되고 그 주님의 앞에 가면은 그 모든 결과물들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있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욥의 경우에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욥, 그 가정은 완전히 패가 망신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죽고. 또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잖아요. 그 재산만 날아간 게 아니라 이제 욥이 자신이 병이 들어서 정말 아주 비참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갑절로 욥을 복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 시편 73편에 있는 그 아삽의 시처럼 정말 악인들이 잘 되고 죽는 것도 악인들은 편하게 죽고 믿는 경건한 이런 사람들은 삶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그가 낙심해서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서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연약할 때 의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 이러한 좀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기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6절.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즉 일부러 그 소식을 들으시고 죽을 때까지 가지 않으십니다. 여기 죽고 장사될 때까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입니다.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오라버니, 오빠를 빨리 어떻게 살려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느긋한 것을 떠나서 더 이틀을 계십니다. 예수님의 때와 또 마리아의 때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성도들의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장 이렇게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얼마나 애타가 기다렸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마음이 타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와야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아마 오는 대문 쪽만 바라보면서 이게 1시간, 하루, 이틀이 갈 때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놓았겠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할 때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그 한 가지 희망이 있었잖아요. 와야 낫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 희망이 다 물거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시체에서는 벌써 냄새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가장으로서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감당을 해야 할 텐데, 이제 그 두 자매가 이제 살아갈 날이 아마 굉장히 막막했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것도 있겠지만 그 오빠를 살리지 못한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마음을 짓눌렸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실망과 슬픔이 밀려왔고요. 또는 마음 가운데 아마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동네 사람들, 유대인들이 와서 함께 해줍니다. 함께 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또 함께 울어줍니다. 그 구절이 있죠. 31절에 보면, 31절에
위로하던 유대인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좀 뒤로 가면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는 거. 이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겠죠. 그 가정을 잘 아는, 함께 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저희도 이제 오늘 장례 성도님들 함께 했는데요. 그렇게 함께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참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참된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참된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의 때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도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또 동네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있죠. 37절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 이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인과 동시에 또 예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말투로도 들립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아주 비슷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21절에 보게 되면 2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르다가 만나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32절에도 마리아도 이제 같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주님이 계시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실제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과 교제하던 마르다 마리아조차도 주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온전하심, 주님이 얼마나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면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이미 죽은 분은 살릴 수 있는 조차도 생각 못한 그러한 어떤 믿음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일부분만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또 사람들의 생각을 깨시고, 아, 주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사로의 살리심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보면은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가리켜죠. 주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믿게 함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정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도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었죠. 여기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마르다가 이해한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24절이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마르다는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 또는 재림하시잖아요. 그 재림 때, 마지막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살리심을 통해서 그 믿음을 교정해 주신 거죠. 교정.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무한하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고 이러한 주님을 온전히 그들 하여금 믿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라사로를 살리시죠. 살리시고 이제 걸어다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믿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믿음을 또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만이 높이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시라는 것을 참 이 일을 통해서 알려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마리아가 주님을 헌신, 향유로 장사를 예비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온전히 또 주님을 섬기고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이렇게 드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가정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잠깐 생각했는데요.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로부터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게 스데바나의 집, 가정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여행 때 그 아가야까지 들렸었는데 그때 아마 전도하고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그가 구원받아서 보게 되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표현이 이게 이제 의지거든요. 의지. 내가 뭘 하겠다. 그 해석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의지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 것인가, 가정을 세울 것인가,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일산교회 가정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을 더욱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가정으로 세워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